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함께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영제, 빛의 이정표의 주역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2생 캠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1인생 캠프였는데 제1인생 캠프의 골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캠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2 캠프, 이번 주간에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각 또 증거들이 또 많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이제 매주 이렇게 말씀의 성취를 보고 기도가 응답되고 내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포럼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시작되고 회복되고 전에 됐던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복이 뭐냐면은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은 동물도 준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준 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동물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예배의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즘은 가정이 다 무너져가지고 문제가 가정에서 제일 문제가 많지만 원래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고 축복하신 겁니다. 이게 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다 잃어버린 사건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네가 하나님 되라고 속인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넘어가고 아담에게도 주면 그도 따먹고 함께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죠. 사실 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 원죄와 사단과 지옥배에 연결되어버리고 내가 원치 않지만 운명과 팔자가 되어버리고 참 너희 아비 마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걸 알아요. 절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응안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잡고 양잡고 했는 그 제사장을 통해 했지만 그 피를 들인 정작 제사장, 선지자, 왕이 완벽하지 않죠. 인간이 세웠기 때문에 인간 중에 구별해 세웠는데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겸비한 거죠. 오늘 찬송에 겸비하게 오셨다 그랬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만 해도 겸비한 건데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낳아주고 6월절 그 어린 양 피발을 그 저주 재앙 넘어가는 그날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받을 그 십자가의 그것을 그대로 겪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게 복음이지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다 이루었어요? 된 일이 없는데 우리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렇죠? 내 기준, 내 수준, 내 물어보면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다 이루시고 길을 다 열어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지은 죄, 과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들,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은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뭐 해야지. 0.00001%도 내가 해가지고 구원받을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조금 하고 내 할 일이 또 있지. 우리는 전적 부패라니까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 어떤 자도 그리스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로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끝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병대도 그 말 하는데, 그죠? 진짜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그럼 행동 안 하고 사는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거주하고 나를 성전 삼으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민감해야죠.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신지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 주십니다. 근데 그 인도 받기를 원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뜻대로 가버리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조금 이번 주간에 조금 민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니까 자꾸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자꾸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성령님이 자꾸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인도를 하는데 지금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멸시킵니다. 그래도 성령보다 너무 앞서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뛰어나가고 이래버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너무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오를 때는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가지고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막 행함을 해야 구원하고 이런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리스도가 올 필요도 없죠. 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으면 내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되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딱 그걸 가지고 예배에 또 참여하세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고 정말로 이번 주에 어떤 기도가 하라는 것이구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매주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가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죠.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돼야지. 그렇죠? 억지로 와지는 그 예배는 진짜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형당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더 낫다. 내가 너희들하고 계속 함께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아예 영접한 내 속에 아예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내 속에 계시겠다.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 그 성령님이 친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겠다.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진리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님이 계속 예배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어떤 환난, 어떤 환경에 빠졌을 때도 성령이 할 말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줘.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이단으로 몰고, 그죠? 감옥에 가둘 뿐만이 아니고 사형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럴 때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 입에 말을 주어가 할 말을 주실 거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점쟁이는 과거에 뭐 이거 잘못했는 거 이거 네가 이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빠져들게 만들어.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어도 그리스도 붙잡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게 회개예요. 전에 그거를 다시 짓지 않는 게 회개죠. 진짜 돌이켜야죠. 그렇죠?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땅에다가 뭐 적었잖아. 이 적으니까 전부 다 한 명, 두 명 다 떠나가고 그 여자만 딱 남았잖아. 그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그랬죠. 예. 어떤 사람은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난 죄 질 거야. 이쁜 여자 보면 막 이상한 짓도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하고 밤새도록 싸운 적이 있는데 그런 해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전에 했던 거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막 회개하고 또 짓고 그런 해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확실히 붙잡고 정말 집중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은혜 속에서 막 위로부터 오는 힘, 능력 그거 공급받아가지고 이기고 이제는 막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참된 회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은 생에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근데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지레짐작으로 내가 그냥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 너무 많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한계 정해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어릴 때 복음을 받았거든.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물에서 건진받고 완전히 죽음의 위기 싹 다 유아를 살해하는 그런 시대예요. 전부 노예가 되고 유아를 살해하는데 모세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수해가지고 간 것 같지만 미디안에 사신 거예요. 사실 나이가 80을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르셨죠. 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이래 많은데 뭘 하겠습니까? 이해는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200만을 출애굽하는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다 살았어, 옛날 되면 고려장 해야 될 나이야,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100세 시대고 지금 아직 하나님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생명, 그 능력 가지고 850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다 쳐 죽였죠. 하나님 능력이죠. 그 불의 종, 막 능력이 좀, 옛날에 좀 한때는 막 불의 종, 능력이 좀 따로 있는 줄 알고 막 산에도 저도 막 가고, 뭐 여러분도 같이 가셨죠? 산에도 올라가시고 많이 하셨죠? 근데 불의 종, 다른 능력이 좀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는 능력이 나오고, 기도 속에 능력이 나오고 돼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엘리야가요, 이런 능력을 하고 막 그 3년 6개월 비 안 오던 것이 비가 막 오고, 이제 이런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죽음 앞에서 로데나무에 쓰러져가 나를 불러가. 이제 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를 좀 불러간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랬을 때 나는 또 다 죽여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7천 제자를 남겨뒀다. 네 말고 엘리사 세워야 되고 아람 나라 바꿔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 바꿔야 된다. 아직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 하느냐고. 그 하는 천사를 보내가 물과 떡을 먹여가지고 호렙산 불러가지고 새로운 미션을 주시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이 호렙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다 끝내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오늘의 일을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의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지금도 여정입니다. 아직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지금 애국 바벨론 로마 그 세계를 정복한 애국 바벨론 로마의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 나라가 성공한 겁니까? 그 나라의 결말을 아시는 분들 알잖아요. 그 유명한 나폴레옹, 징기스칸, 시저, 알렉산더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습니까? 실패한 겁니까? 과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으라. 네. 그래서 절대로 추워도 나의 한계에 빠져서 결정지어주고 나는 이렇게 살다 가야 돼. 추워라도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결정지어놓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붙잡고 기도로 재도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이게 평신도적 문제가 아니고 목사가 주로 이렇게 봐요. 옆에 목사 적어놨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가이오, 오바다, 이드로 이런 장로님들 세계복음화하는 이 장로님들이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세계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보고 밤에 보고 뭐 지금 막 완전히 집중으로 들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로 이 장로님들에 대한 새로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요, 일찍 안 사람이 있고 늦게 안 사람이 있고 계속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이제 계기가 되겠죠. 바울 같은 사람은 전혀 모르고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은 좀 일찍 알았어요. 말하자면 우리 같은 지금 저 준이, 도담이, 유준이 이런 애들은 지금 복음 알아듣고 좀 처음에 유준이 왔을 때는 4살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그림 딱 보여주니까 예수님 있는 그림을 딱 보여주니까 이 아이가 누구지? 이렇게 유준이요. 자기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라 일찍 하나님 계획을 깨닫겠죠. 꼭 좋고 나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늦게 깨달은 사람은 모세죠. 어릴 때 복음 받았지만 80세에 깨달았죠. 바울도 늦게 좀 깨달은 편입니다. 50대가 넘어가죠. 근데 이 늦게 깨달았던
빨리 깨달았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데 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요셉의 형들 보면은 늘 의식주에 걸려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구원받아 나놓고도 의식주에 걸리고 육신에 걸리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육신의 정욕 전부 여기에 사로잡혀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고 분산되고 자꾸 뭔가에 다른 데 집착하고 틀린 거 또 지나치고 이런 거 지나치게 하는 거 그것도 집착이거든요. 틀린 거 그래 나가지고는 또 심한 막 중독에도 빠집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정말 이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영월과 7지역 우리 교회가 지금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있는 영월과 7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추수할 게 많다. 예수님 그랬어요. 일꾼이 적다. 일꾼을 추수할 자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희어져 추수하게 된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월과 7지역의 구석구석에 다락방을 세워야 돼요. 말씀부터 생명운동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락방을 세우고 팀사역이 일어나고 미션홈이 세워지고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는 날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워지는 이게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날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근데 정말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깨지기 싫다 질그릇이라는 건 이게 뭡니까? 아무데나 나뒹굴어 다니는 그릇 있잖아요. 왜? 옛날에 보면은 막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팽개쳐 놔놓고 또 어떤 데 뭐 담을 때는 막 이렇게 주워가지고 담고 이런 그릇 있잖아요. 그런 쓸모없는 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그릇 같은 저희가 보배 대신 그리스도께서 뭐 오만 천만이 둘러싸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천만이 둘러싸. 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 생명운동 일어나기를 일어나고 결국은 영월 7지역 복음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울 같은 사람들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얼마나 출세가도를 달리고 성공자처럼 살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그 안에 있는 정신 문제. 절대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녀도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답을 모르고 그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그렇죠? 완전히 대적자였어. 하나님 반대로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 반대로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고 올바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목사 중에서도 많아요. 지금 이란 사이비 교주들이 전부 옳다고 말한다니까. 자기들은 옳다고 말해요.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뭔가에 잡혔어.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바울도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때린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너를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세운 택한 그릇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첫 선교사로 성령인도 받고 가는 데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탁 복음 받고 바로 막 전도자로 나섰어요. 그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나섰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동료들이 이제는 완전히 막 조직을 짜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예루살렘 갔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
네가 어떻게 변화돼? 네 간첩 아니냐? 이래가 전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교회 안에서도 죽이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막 도망쳐가지고 고향으로 길기야 다소로 보내가지고 한 14년간의 치유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갑자기 막 이러지. 그런 것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 14년의 양육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시간이 이런 시간이 지금의 여러분의 시간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통과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쓰셨고, 그렇죠?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큰 일을 하셨는데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받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인도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세 군데 정도.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인도만 받으면 인도 받으려고 정말 질문하고 그러면 답 주십니다. 답 갖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에 보면 오늘 이 보면은요 성령이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같이 읽어볼까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정을 안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소멸시켜버려요. 만약에 성령님의 인정 안 하고 소멸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어코 막 내 고집으로 막 아시아에 전하겠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막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다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무시아 앞에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허락하는 쪽으로 인도를 받으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막 내 경험, 내 고집, 내 주장이 센 사람은 큰 들이밀잖아요. 그렇죠? 들이밀면 아무 역사가 없어. 사람만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게 나가보면 그런 분 많이 나잖아. 주의 일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나게 했는데 나 이제 교회 안 간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뭐 없더라고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뭐 복음 전하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성령 인도 받는 데는 이 바울이 참 전문가이고 보니까 그냥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드로아가 저 마게도냐 이제 저쪽 반대쪽이 보이는 데거든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를 인도하시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갑자기 뭐 환상이 나타났겠습니까? 커피 마시는데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뭔가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밤에 항상 철학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마게도냐로 건너와 도우라 할 때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항상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도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보여주시는, 필요에 따라서 보여주시는 거죠. 맨날 그거 잡으려고 가가, 그거 잡아가 뭐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 옛날에 저도 뭐 한테 막 가가 뭔가 좀 특별한 거 받아보려고 했던 적이 조금 잠깐 있었습니다. 그 얼마 안 있고 이제 복음을 알게 됐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결국 성령의 인도 받아서 생명살리,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도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은사 중심에 빠지고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지시죠. 그게 막 잘 안 되면 계속 율법주의에 빠지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 방법이 자꾸 나와. 그게 인본주의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 그걸 보고는 마게도냐 저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지금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 쪽인데 이제 헬라 로마 쪽, 유럽 쪽이죠. 예. 이쪽으로 문을 열어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밤에 본 그 환상이 마게도냐로 가게 한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에 위한 시대적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답을 주셔. 길이 막혔을 때 막 고집부리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잠시 스톱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질문하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이진 집사님하고 북한 선교를 갔거든요. 평택에 있을 때는 좀 천안 거기도 북한 모임이 있고 그래가 모임도 참여하고 북한 집회할 때 좀 한 번 더 가고 거기에 이제 뭐 총무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을 같이 뭐 1박 2일 자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기 와가지고는 거의 6년째 지금 전혀 안 갔어요. 평택에 또 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뭐 여기 사역의 문이 좀 열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오면서 전혀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북한 선교에 마음을 주셔가지고 갔는데 근데 가면서 집사님 이진조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북한 선교를 왜 가게 하시지? 왜 가게 하실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질문하다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답을 주더라고요. 제가 같은 민족이 이 양심이 아니냐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근데 북한 선교에 갈 때 하나님 그러면 뭘 내가 노트에 좀 적어야 되는데 북한 선교라는 게 적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뭘 가지고 갈까요? 이 질문인데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미 한 12.12라는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걸 뭐냐면 12지역 12제자 있는 그걸 분석한 그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 그 마음에 이런 거예요. 그 노트를 가져가라. 북한에도 12지역 12제자 준비해 놨는 거 아니냐. 그걸 놓고 기도하라. 그 마음을 주시고 그거 가지고 갔는데 이 북한 선교대회가 유 목사님 모시고 하는 거는 제1회예요. 1회. 98년도부터 북한 선교국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먼저 하던 분들이 이제 뭐 나가고 막 많이 개척하다가 나가버리고 2대 이제 북한 선교국장이 바뀌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라 뭐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북한을 진짜 가슴에 품으려면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사회보는 목사님이 이제 총무 목사님이 그런 걸 하면서 벌써 선교국장을 비롯해서 24명의 목회자들이 북한 땅을 다 지역을 다 나눠서 기도팀을 만들어 놓고 탈북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7명이 또 캠프팀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오신 목사님들은 한 분씩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좀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신다 확신을 주는데 갔는데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가지고 그대로 온다고 하시다. 김정은이 복음화 해야 돼. 김정은이한테 복음화 해야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지금 막 이런 얘기하고 평양을 이왕이면 좀 거기를 좀 진짜 기도하고 싶다고 막 이랬는데 뽑았는데 북평양이라고 나왔어. 그 말은 지금 저기 북평양이라고 뽑힌 거예요. 그러면서
너 북평양 뽑은 사람은 여기 와서 이제 또 그쪽에 또 구역이 있어. 근데 딱 뽑았는데 보통강 구역이라고. 우리나라 이 한강 그런 것처럼 서울에 그리고 제일 여의도가 있잖아. 한강에 있지.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내 때문에 또 이진주 사님도 나와가지고 모란봉 구역. 그래 졸지 하나님 인도를 받으니까 북한에 땅이 생겼어요. 내인데 할당된 땅이 딱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전부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다 보니까 북한까지도 지금 땅 조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저는 작은 질문도 질문 하나 해도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을 하려고 좀 예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막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그 기도를 했을 때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 그 줬을 때 마게도냐 쪽에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절대망대 제자를 준비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 인도 속에 갔는데 오늘 16장 11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말하는 항상 예배하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한테 여시는 거죠. 주로. 그렇죠? 그런데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말을 잘해가지고 이 전도 선교 문이 열렸다. 그거 아니죠? 주께서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의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따라가는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있게 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는 그 집이 미션홈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돼요. 근데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항상 막힐 때는 낙심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절대 주권 가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 남겨놓으신 그 절대 여정 속에 이 만남이 있는 겁니다. 루디아의 만남이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또 일이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또 보세요. 또 항상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돼요. 그렇죠? 여기 기도하는데 인도해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 인도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히려 무속인들이 복음 더 잘 알아듣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알아보고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더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치유되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치유돼서 이 전도자를 세워야 되니까.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그 자를 예수 만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칩니다. 이게 절대 잊어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은 절대 망대 여정 이적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찾기 쉬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찾기 쉬운 겁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남은 생에 제일로 해야 될 것은 기도의 힘을 누리는 것을 해봅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면 오직 전도 선교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만 해도 답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계시록 1장 5절 한번 한 절 찾아가고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 399페이지, 399페이지 신약.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 땅의 임금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이 무릎 꿇고 만인이 주로 시인하고 그죠? 예,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리스도. 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해방할 뿐만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죠? 예,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제2의 인생 캠프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 마음대로를 하나님 준비해놓고 분명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히는 게 아니라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마음대로 준비하고 그 예정과 이정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예, 반드시 그게 제1 인생 캠프는 아까 말했듯이 성령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2 캠프는 성령이 인도받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이 속에 있으면 우리 영적인 축복부터 먼저 일어나요. 다른 물질 눈에 보이는 것부터가 아니고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가지고 결국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 속에 있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서 정말 질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준비된 절대 마음대, 절대 예정, 절대 이정표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